오늘 봉독했던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식으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이 로마서를 지금 쓰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 제목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의 수신인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따르면 오순절 상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다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로마에 아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오늘날 그렇게 주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보냈을 당시에 이미 그 로마 교회의 규모는 상당한 규모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D 60년경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는 당시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이미 로마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 있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뒷부분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출신이 로마나 그리스 출신임을 볼 때 아마 수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우세하지 않았나, 주리를 이루고 있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15장은 바울이 로마서를 내가 왜 썼는지 그 쓴 이유와 그리고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을 간략히 밝히면서 앞으로 향후에 이후에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자신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내가 이후에 로마도 방문하고 싶다라는 그러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내가 다시 당신들을 찾아가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격려하고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을 위한 그동안의 사역들을 간략하게 1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방, 지금 복음을 전했던 이 지방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미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서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했는데 일루리곤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 마케도니아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로 치면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해당하는데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이탈리아 반도와 마주해 있는 반대쪽에 있는 그 지역이 일루리곤 지역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그 지역 당시 그 시기는 바울이 지중해 동부 연안이죠. 그 일루리곤 지역과 아가야 이쪽 지역이 동부 연안 사역이 그가 얘기했던 바처럼 종결되어가는 무렵 내가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그가 말했듯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그는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죠. 사도행전의 내용들과 교차해서 이렇게 대조해 볼 때 로마서가 기록된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가 어디일까? 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AD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주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에 해당하는 아가야 지방, 그 지방이었고요. 그 무렵에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스죠. 그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던 기간에 그는 로마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당시 세계에서 끝 지역에 해당되는 지중해 서쪽 끝 내가 스페인까지 나아가고 싶다라고 밝히면서 그 여정 중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중보기도 제목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역이죠. 31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31절 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만 시작. 네, 거기까지. 예.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극렬한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은 죽음이 두려웠거나 아니면 그러한 화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그의 다른 곳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살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3차 전도 여행,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그 여정 중에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인 예루살렘의 목전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누구 집에 머무냐 하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아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 이제 당신이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은 결박되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늘 동행했던 누가까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까지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생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극렬하게 만류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we sentence라 그러죠.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썼을 때는 기록한 사람도 포함되었을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때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우리는 누가 자신과 함께 얘기하죠. 예,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바울은 발걸음을 옮기지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고린도에서 중보기도 요청을 부탁한 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함이 아니라 즉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아직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 자신의 사명의 자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받고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실은 바울의 전도 여행 내내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장 큰 위험은 극렬 유대주의자들로부터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전도 여행 순간순간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추적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바울을 배신자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바울이 얼마나 죽여야 할, 없애버려야 할 존재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단자였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단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이었고 주류였고 세력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세계를 흔들고 파괴하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도 그들의 권리 유지를 위해서도 바울은 죽여 없애야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모든 도시마다 여행 일정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에 주저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이후에 31절의 두 번째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섬기는 일, 이 말은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실은 구제금입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언뜻 이 구절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요청의 이면을 보면 당시 교회 내부의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중첩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그가 세웠던 마케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이런 쪽에 그가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그는 교회들을 거쳐와서 지금 고린도에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신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모금한 구제 헌금을 그들이 흔쾌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각출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기를 환영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뜻이 그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을 볼 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아직도 이방인의 개종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부정한 자라고 여기며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 선입관, 고정관념, 수천 년을 내려왔던 그러한 그들의 전통을 아직도 복음 안에서 버리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금하여 보낸 기부금을 그들이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흔쾌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의 보편성, 교회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2절은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하게 하라.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쉬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그 마음, 그 속에는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이제 막 그렇게 기대하며 바라며 보고 싶어서 그렇게 방문했을 때 혹 그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이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일이 없기를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제외하고 만나기를 나는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지역, 그 교회, 그가 머물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가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음행의 문제, 분파의 문제, 결혼의 문제, 방언의 문제, 은사의 문제, 서로 다툼의 문제, 법정의 문제,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 온갖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글은 보면 정말 달필인데 말은 어눌하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가? 의심스럽다. 네. 그렇게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장황하게 그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던 그런 기억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 에베소에 머물 때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서를 쓸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내가 채찍을 가지고 지금 너희에게 나아가랴. 그렇게 화가 나서 격정적으로 고린도 편지를 써내려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날 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만나기를 원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만큼은 기쁨으로 그들과 대면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일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 교인들 그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를, 내가 멀리서 그들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얼마나 그가 지금 고대하고 기도하고 바랬는지 소원했는지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날마다 꿈에라도 그려보고 또 그렇게 그려보는 만큼 그는 로마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저는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 내가 당신들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속에 저는 떠올려졌습니다. 로마는 어떠한 세계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우주를 뜻했고 전 세계를 뜻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화와 모든 권력과 모든 무력과 모든 힘이 그 로마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는 단지 한 제국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로마라는 거대한 문화와 세력 그 한가운데서 작은 그리스도인 교원 공동체가 로마 교회가 태동을 했고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그들이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쁘게 성장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라는 그러한 질책과 협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이것의 다른 표현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쁘게 자라가고 있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기도했을까 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내가 당신들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그 기도 제목 속에는 그만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절절한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이러한 마음은 오늘 거대한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저는 또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언젠가는 대면하게 될 그러한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까 읽었죠? 내가
있는 당신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기쁨으로 만나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로마에 가서 기쁨으로 내가 안식하기를 즐겁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잔했는지 모릅니다. 예,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뭔가 고생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지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가 당신과 함께 그곳에서 쉬고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 제목 같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삶의 무게와 고난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속에서 저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험난했지요. 그가 고린도 교회에 격정적으로 썼던 편지 가운데 그의 험난한 여정을 그의 입으로 진술하는 대목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땅을 치면서 분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일필휘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은 편지가 이 대목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예, 미친 소리를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그것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후에 4차 전도 여행 내내 그가 겪었던,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 고린도 편지에서 자신의 이성을 감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서 썼던 편지가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스바나로 가기 위하여, 스페인으로 가기 위하여 당신들에게 갔을 때에 내가 그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그렇게 즐겁게 편안하게 쉬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중보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 기도의 요청이 수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 요청의 내용과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보 기도 요청의 내용 사이에는 어떠한 간극이 있을까요? 만약 간극이 있다면, 만약 그 간극이 크다면 그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우리는 줄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중보 기도 요청, 아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고 또 어디를 향하여 지향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 기도의 표현,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표와 삶의 태도의 변화까지를 의미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그 요청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말씀의 깊은 진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과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르고 정당한 기도는 바르고 정당한 응답을 초래한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고 정당한 기도는 바르고 정당한 응답을 주실 거야 라는 기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바르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기준, 우리의 깊이, 우리의 크기 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차이를 보일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나의 신앙 현실이 얼마나 낙담되고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바울의 이 기도의 요청, 그 이전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들었던 그 기도는 바르고 정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바르고 정당해야 한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전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애 속에서, 적어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전제와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여행 과정 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은 3차 마무리 단계이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할 때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아가야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이리로 건너오라 해서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서 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아테네에 가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내려가서, 이것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지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무시아 지역 앞에서 어디를 가고자 했느냐 하면, 바울의 계획은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애를 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내가 비두니아 지역, 이제 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니 위쪽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위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내가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습니까? 그 길을 가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계획을 포기하고 서쪽으로 밀려서 험산줄령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드로아까지 갑니다. 그 드로아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로 의사 누가를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오세요, 이리로 건너와 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시거늘 그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안 하고 그들이 얘기했죠. 왜 누가는 그들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직 만나기 전이잖아요. 이후에 지금 기록한 거니까. 누가는 어디에서 지금 만나게 될 겁니까? 드로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드로아 아마누스 산맥을 넘기 전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아가야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유럽의 첫 성이죠, 건너가서 첫 성 빌립보에서 그는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급히 베레아로 다시 바울을 도피시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양반 같아서 말씀에 전념했다,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나 싶었으나 또 유대인들의 방해를 해서 베레아에서 또 급하게 항구로 피신해서 아테네행 배를 탑니다. 그렇게 도피하였습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하는 그 도피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디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렇게 쫓겨서 도망 내려오면서 했던 그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했던 사람 부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이주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아마 그때에 바울은 처음으로 로마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있구나. 아마 그들 부부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가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는 애당초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 속에는 결코 들어가 있지 않은 도시들, 장소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거절하심과 그리고 급박하게 쫓기고 도피하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은 잘못된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명예를 위한 잘못된 개인적인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출발은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감동이었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발로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여행 여정은 살해의 위협, 긴박한 상황과 도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계획에도 없었던 베레아와 고린도까지 그는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밀려온 고린도에서 그는 로마를 향한 마음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과는 다른, 아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저 위대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성령의 이끌리심의 적나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간절하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던 바울의 중보 기도의 요청, 즉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즐겁게 쉼을 갖기를 바랐던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는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들린 고린도에서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서는 6월절이 되기 전에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배를 못 탔습니다. 지키고 잡히면 죽이니까. 다시 육로로 자기가 내려왔던 그 길을 아테네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그렇게 올라갑니다. 구제 헌금을 들고 말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되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랬던 로마로 그는 가기는 갑니다. 그가 기도했던 기쁨과 쉼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갑니까? 죄인으로 결박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그렇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2년간 연금 상태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지만 다시 체포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로마의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고 말지요.
죽음을 앞둔 캄캄한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를 버리시는 것일까? 그는 그 캄캄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후서이죠. 그는 그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저는 그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기도가 자신이 그동안 드렸던 기도가 실은 가장 신실하게 응답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바울의 기도 제목 속에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은 그가 로마 교회에 간절히 요청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 속에 이미 그는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미 그 중보 기도의 내용 속에 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즉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게 나아가며 함께 편히 쉬기를 바라는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그는 이미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하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생각했던 기쁨과 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쁨과 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전도 여정 속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아픔으로만 남지 않고 기쁨이었고 그에게는 수고로움과 고단함으로만 남지 않고 그것이 참 쉼이었음을 그는 로마 감옥 속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신앙의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요청할 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기를 우리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낙담, 우리의 두려움도 그것으로만 남지 않고 그것이 참 쉼과 기쁨과 행복이었음을, 그래서 먼 훗날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얼싸안고 춤추며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참 보답, 참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